여러분 팬데믹으로 교회마다 모임을 가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기도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한나 선교회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매달 첫째 주 금요일은 정기 기도의 모임을 갖기로 하셨다고. 감사합니다. 자발적인 기도에 동참을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더 부르짖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종교 생활을 할 것인가, 더 이상 우리가 이것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올라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은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전진 또 전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끝없이 미끄러지고 날개 없는 추락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하나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게 됩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이런 신앙생활의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아파도 주일에는 어디 가야 된다? 교회 가야 한다. 그래서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아파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라. 이런 것을 알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안 드리면 무서워서 집에도 못 갔습니다. 부모님들한테 혼나니까.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려야만 아침밥을 먹는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침에 또 학교 가기 전에 성경을 한 장 읽고 학교 가는 것을 알고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집을 났을 때 부모님한테 기도를 받고 나서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는 버스 안에서도 성경책을 꺼내서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버스 안에서 성경책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도 저는 기억에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석기 시대 사람이라고 놀림을 받습니다. 목사님, 현대 감각에 맞게 좀 모던하게 신앙생활도 해야지, 신앙생활도 시대에 따라서 좀 변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것을 대신하는 것들이 여러분 너무 많이 생겨났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이제 계속 찾고 있는 중에 한 분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안디옥교회 오시라고 하니까 어제부터 이제 미국 이제 여행을 다니신대요. 미국 여행을 한 달 정도 캠핑카를 가지고. 그런데 제 마음에 순간 드는 생각이 부럽다.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우리의 생활 환경 가운데 지금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예수님이 아니어도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쁘게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 그리고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이것을 회복해야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모던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여러분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합니까? 부르짖는 신앙, 말씀을 붙드는 신앙, 이 원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고 회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비극적인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를 반영하는 사사기의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크랜더에 있는 대로 하면 지금 사사기를 여러분이 읽고 계실 텐데 이 사사기를 보면 기본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타락합니다. 죄의 결과를
인해서 그들이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받으면서 견디다 못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다시 찾아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여호와 샬롬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 주시는 평강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샬롬. 이것이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타락하고 죄를 짓고 죄의 결과로 고통을 받고 고통을 받을 때에 견디다 못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패턴이 사사기에 반복이 되어집니다. 마치 우리의 삶의 패턴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배교입니다. 배교라는 이 말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 지갑에 있는 1,000원짜리를 몰래 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몰래 가지고 가서 바로 위에 형님과 함께 과자도 사 먹고 장난감도 사서 같이 놀았습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이 지갑에 돈이 없어진 것을 아시고 저를 불렀습니다. 왜? 제가 전가가 있었거든요, 그 전에. 그래서 저를 부르면 네가 가져갔느냐? 예, 제가 가져갔습니다. 매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한테 맞고 형님들한테 맞고. 그런데 여러분, 공범인 셋째 형님은 이 시치미를 떼고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가 이제 내일 되면 형님이 들으실 수도 있는데 한국에 괜찮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이 형님이 죄를 배신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공범인데 신의를 저버린 것이거든요. 자, 이 배교라는 것은 여러분, 이 사전적 뜻은 말 그대로 종교를 포기하는 것, 종교를 버리는 것입니다. 배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배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배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5절 말씀, 몇 주 전에 화려함을 넘어서 단순함으로, 정교함을 넘어서 단순함으로 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헐며, 깨뜨리며, 찍으며, 불사르고, 가혹하리만큼 냉정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헐고, 깨뜨리고, 찍고, 불사르고, 무엇에 대한 경고입니까? 그들의 제단이 누구의 제단입니까? 바알의 제단을 헐며, 목상은 누구의 목상이고 주상입니까? 아세라 목상을 찍고. 배교에 대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가혹하리만큼 헐고 깨뜨리고 찍고 불사르고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가 가장 꽃을 피웠던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사사시대입니다. 저는 단언컨대 이 배교의 행위가 오늘 사뭇 사사시대와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그 중심에 우리는 없는지, 우리의 교회는 없는지 우리는 말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배교를 합니다. 여러분, 왜 배교를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배교를 하게 된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어떤 생활을 했죠, 여러분? 유목생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곳저곳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닙니다. 그렇게 40년을 유목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생활 환경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월세로 전전긍긍하다가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며 살다가 이제 내 집을 장만하고 정착을 한 거예요. 집주인 눈치 볼 것도 없고 계약기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유목 생활에서 농경 사회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사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농사를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자연환경, 일조량, 햇빛이 맞아야 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비도 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경험이 여러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누구를 따라가기 시작할까요?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알은 고대 건동의 이 폭풍, 번개, 바람, 비를 주는 신이고요. 이 바알의 아내가 되는 신이 바로 아세라, 이 풍요, 결실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있구나, 풍요롭게 결실을 맺게 하는 이 아세라 신이 있구나, 그렇게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여러분 배워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배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하신다, 이 고백이 그들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자리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터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우리를 보내소서. 그러자 바로가 모세에게 묻습니다. 무엇하러 출애굽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모세가 다시 바로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엇을 드리러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무엇을 하러 가도록? 제사를 드리러. 제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는 다른 말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경배입니다. 경배는 영어로 월십입니다. 자, 제가 이제 생일이 되면 저희 자녀들이 이제 문자가 와요. 아빠, 이 식당 중에서 선택하세요. 이렇게. 고맙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고 정하면 이제 그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식당을 정하고 가기까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리마인드를 시켜주죠. 아빠, 이날 이곳, 그리고 당일이 되면 아침부터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시간이 되어서 식당을 갈 때 시간이 늦으면 안 된다고 빨리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마음에 참 감사하고 기쁜데 그런 마음도 또 듭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라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직접 얘기는 못하죠. 왜? 안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왜 리마인드를 하고 그 식당을 일찍 갑니까? 그날은 아빠의 생일이기 때문에 그날의 그 의미,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조사를 해서 괜찮은 식당, 좋은 식당, 의미 있는 식당,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식당, 그렇기 때문에 그 예약된 시간보다 일찍 가죠. 여러분, 경배는 월십입니다. 이 월십은 worth라고 이 단어의 어원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월십, 경배입니다. 즉 worth는 여러분 가치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두는 것,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나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예배 개혁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준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worth,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 최고의 정성, 최고의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예배가 어떻습니까? 많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하나님도 예배하고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앞에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예배가 늘어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예배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제단에 가서 그들은 같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따라서 비를 내려달라고,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달라고, 많은 결실들을 맺게 해달라고 바알과 아세라 앞에 그들은 절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참 많이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출판 기념 예배, 그리고 목사님들이 총회장 취임을 하시면 총회장 취임 예배. 한국에 있을 때 이런 예배를 참석을 해보았습니다. 출판 기념 예배. 그러면 그 책을 내신 분들이 오는 하객들, 손님들에게 다 자필로 사인해서 자신의 책에 이렇게 선물을 주고 다 축하를 받고 감사하게 식사를 하고 그렇게 축하를 해주는 그 자리에 제가 있어 봤습니다. 그런데 드는 생각은 출판 기념 예배, 이것이 과연 예배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어디 계실까? 한번 유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예배 하나님은 가장 구석 자리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에 홀로 앉아 계시지 않으셨나,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신 그 하나님의 목적, 우리의 존재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라고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worship, 경배,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누구입니까?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내가 쫓아내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교하게 되면 많은 원수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교하면 우리에게 원수들이 여러분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무엇이 될 것이며 가시가 될 것이며. 옆에 분 옆구리를 한번 찔러볼까요? 다음 주소지가 같은 분에 한해서만 한번 찔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여러분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이렇게 찌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살아있는 질을 가지고 여러분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쪽은 그냥 지내게 하고 또 다른 한쪽은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미세한 전기 충격을 가했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반복해서 전기 충격을 받은 이 쥐는 여러분 면역력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 쥐가 죽어버렸습니다.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이 가시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원문에 보면 이 가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 봐도 이 가시라는 단어는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 이 옆구리에 가시라는 단어가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옆구리라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옆구리가 되며. 자, 가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여러분. 옆구리 하면 연상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누가 한 말입니까, 여러분? 아담이 한 말입니다. 창세기 보면 아담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을 자고 있던 아담의 옆구리에서 무엇을 취해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나님이 그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누구를 만듭니까? 여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옆구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몸과 같은 존재,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지극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가나안 7 족속이 어떻게 너희의 옆구리가 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너희 옆구리처럼 사랑했다.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들을 사랑해서 내 몸과 같은 존재로 여겨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못한 것이랑 안 한 것이랑은 여러분 차이가 큽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급한 용무가 생겨서 기도를 못한 것이랑 기도할 그런 마음조차 없는 것이랑은 여러분 그 중심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쫓아내지 않았다. 왜? 그들을 옆구리처럼 못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들을 너희 몸과 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무엇이 되리라? 올무가 되리라. 올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냥할 때 사용하는 덫이나 올가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해서 너희 몸처럼 옆에 두었던 가나안의 7 족속들, 또 그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제거하지 않고 사랑해서 너희의 옆구리에 두었기 때문에 봐라, 나중에 그것들이 너희에게 무엇이 될 것이다? 올무가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너희 곁에 두기를 원했던 그 너희의 옆구리 같았던 그들, 바알과 아세라, 그것들이 너희에게 반드시 올무가 될 것이다. 여러분, 결국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돈 하다가 돈 때문에 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올무가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이 우상 숭배, 이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영상에 보면 짐승들이 이 올무에 덫에 걸려서 꼼짝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들을 가끔 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올무에, 올가미에 여러분 묶여 있거나 갇혀 있지 않는지,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이 우상 숭배의 결과가 바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가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가 무엇이라고 골로새서에서 밝히고 있습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탐욕을 품고 탐심을 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탐심을 품습니다. 자기 사랑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탐심을 갖습니다. 이 탐심이 우상 숭배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다면 이것은 곧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 결과 그것들이 그들에게 무엇이 되었습니까? 올무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역사를 하고 사탄의 존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그것이 더 클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더 클까요? 자, 우리가 알기로는 사탄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들을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탄은 교회 안에서 더 크게 역사할까요? 세상에서 더 크게 역사할까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실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멀리 갈 것이 없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우상 숭배의 나쁜 열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창시자가 누구이십니까? 우리 교회의 설립자가 누구이십니까? 자, 북한의 김일성 삼부자 우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높여서 우상화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심판을 어떻게 나중에 다 감당할지, 여러분, 여기서 교회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누구든지 간에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날 수 있는 상황만 되면 우리는 그 길을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대화 중에 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 나를 나타내고 싶을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또 드는 생각이, 참 정 목사 갈 길이 정말 멀다 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좀 인정받고 내가 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분명히 그 길로 갈 확률이 높은 그런 위험성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교회 안에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인간을. 그러면 그 사람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 전체를 지옥으로 보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목회자든 직분자든 나 스스로를 높이는, 드러내는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삼가하고 우리가 중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언제 나타날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고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여러분,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이런 모습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창시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무덤을 없애십니다. 모세만큼 이스라엘 중에 출중한 지도자가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모하고 그를 기억하도록
왜 무덤 하나, 비석 하나 세우는 것이? 근데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무덤,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칼빈도 그가 마지막 죽으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비석을 절대로 세우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하나님의 종들은 자신의 이름이 이 땅에서 잊혀져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영원한 저 본향을 바라보면서 잠시 이 있을 머무는 이 소풍과도 인생과도 같은 이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는데 그들은 그들의 모든 생애를 바치고 그들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반대로 살아서 실패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울. 다윗을 향해서 내 아들아 했던 그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자신이 우상이 되고 교만해져서 여러분 그 자신의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의 말로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또 엘리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과 소명으로 출발하였지만 그의 상황과 환경과 자녀와 가정들이 그에게 우상이 되었을 때에 그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의자에 앉아있다가 의자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를 올가미로 묶는 이런 우리의 높아짐, 우리의 교만, 우리의 자기사랑, 이런 우상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여러분 또아리 털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서신을 보면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많이 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천박하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몰랐던 이 베드로 사도가 한 절 한 절 어떻게 이런 마음과 생명을 담아서 이 베드로 서신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를 기록을 했을 때에 훗날에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가 잊혀지고 난 다음에 그의 말씀을 들고 그의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변화되어서 그가 걸었던 자기를 부인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옆구리의 가시, 이거 제거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 같죠? 그들이 너희에게 무엇이 되리라?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는데도 우리에게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주님을 보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왜 모릅니까? 여러분,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그냥 이날 즐기고 좋은 데 가서 시간 보내는 것이 더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옆구리에 수많은 우상들이 이 가시가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다른 이방 형상 앞에 가서 절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1계명을 지켰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 조물주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와 나란히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탐심, 탐욕, 이거 제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중심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탐심, 자기 사랑, 그리고 그 탐심의 중심에는 항상 이 자기의 내가 중심이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가고 싶은 곳 가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해야 하고, 모든 의견 다 말살하고 나 중심으로 그것이 관철되어야만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낍니다. 이것 여러분 탐심입니다. 성경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거 버려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살며시 또아리 트고 있는 그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우리의 두려움을 조장하는 그 탐심의 우상들, 우리의 옆구리에 있는 이 가시들, 이거 제거해야 합니다. 이거 제거하고 이 올무에서, 영적인 이 멸망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어디서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